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가는 것, 자리를 분별하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분별하여서 가야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율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울타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는 어디 있든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들을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얘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바알세불이라는 거죠.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욕할 수도 있고 사람을 뭐 억울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펼쳐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26절이죠. 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로 계속 쳐다봐요. 17절을 한번 봐요. 17절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그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자만 보면 반응합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심을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삶입니다.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진리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진리는 실존이고 실제입니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뭐냐면은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우리는 거짓을 살기를 좋아해요? 사실을 살기 좋아해요? 당연하게 누구든지 사실을 살기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죠. 너 내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너 나 사랑 안 하는데 왜 나하고 결혼을 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삶을 모독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힘을 입어서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보내고 지금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오늘날 교회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우리가 마음이 착잡한 자들에게 빛이 들어가게 했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비전을 가지게 하며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교회란 말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진리교회 막 이렇게 하죠.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진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그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거 진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또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삶이죠. 성령의 일이죠. 이것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죠. 이들이 뭘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거는 아니라고 자기들이 체험해보지 못했고 자기들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걸 갖고 나오면 무조건 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마음 안 들면은 그렇게 하죠. 누가 돈을 좀 주면은 돈을 좀 주고 그러면은 지나가고. 여러분 오늘날 이단교회 없어요. 모든 교회가 이단교회야. 그렇게 말한다면은 실수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말씀을 때로는 왜곡되게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밑에 바탕에 무엇을 주장하냐입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오늘날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생각해죠. 우리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에서 자, 우리가 1장을 한번 봐요. 18절 한번 봐.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이야기했죠.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래. 자 안에서 예배하더려. 자, 우리가 27절부터 읽을게요. 5장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는 지적이라는 것이고 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는 우리의 그는 영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온전한가? 자, 이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풀어볼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풀어볼게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온 것은 뭡니까?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어야 한다. 영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가?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또 육적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이란 무엇이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에하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이기도 하지만 또 육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육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합쳐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병들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영적으로 와요. 영적으로. 왜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왜 인생이 우리가 아픈가?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그래서 영적인 거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입으로 냄새 맡을 수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없고 입으로 맛을 볼 수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걸 여러분이 무시한다고요? 영적인 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누구인가? 이 영혼이 또한 다른 영혼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구원은 뭡니까?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우리의 영혼구원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세계를 배워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오면은 우리는 경쟁해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경쟁해요. 왜? 눈에 보이니까 떡은 하나고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서로 자기도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빼앗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데는 한량없는 은혜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게는 빼앗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병들도 영적으로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육적으로 병이 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알잖아요. 속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사흘이면 10kg도 빠져요. 그렇게 1kg 다이어트 하기도 그렇게 힘든 데 있잖아요. 속이 상해버리면은 뭐예요? 사흘이면 10kg가 막 빠져나가요. 눈에 보이는 겁니까? 이토록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병들도 왜 우리가 암병 환자도 왜 기도하면 낫는가? 그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을, 영적인 것을 풀어주면 육적인 것은 자기절로 회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적인 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돼도 또 안 되고 반복하고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은 육적인 것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서 살아요? 여러분 어디에 빠져서 살아요? 휴대폰에 빠져 살아요. 자, 휴대폰은 창의력일까요? 나를 인도하는 어떤 목적일까요? 휴대폰을 잘못 보면 목적이 됩니다. 휴대폰을 잘못 보면 목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험한 세계에다가 생각해봐요. 어디에다가 두드리는 거예요? 이 빈 벽에다 두드리는 것 같아요. 예? 하긴 여기다 두드리면 그 휴대폰에서 터치하면 이것저것 나오니까 그것이 진실인가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여러분 휴대폰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휴대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휴대폰은 여러분의 과정이 돼야 되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은 여러분이 우리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뭐와도 같다면 율법과도 같아요. 율법과도 같아요. 율법은 목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율법은 뭐로 봐야 돼요? 과정으로 봐야 돼요. 과정으로. 율법을 과정으로 봐야 되지 율법을 목적으로 못 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어서 휴대폰 또 뭐로 봐야 되는가? 우리는 휴대폰도 과정으로 봐야 돼요. 과정으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올바른 지식과 건전한 지식과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나도 해봤지만 또 뭐 하면 재밌어요? 게임 하면 재밌어요. 막 그것이 진짠가 싶어가 거기에다가 막 우리가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짜증 써봤자 뭐가 나와요? 내 인생이 짜증된다니까요. 내가 화를 내봤자 내 인생이 뭐가 나와요? 화난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힘들게 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힘들게 살 거예요? 아니죠. 힘들게 한다고 힘들게 살면 안 되죠. 힘들게 하면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미 그 일은 일어난 과거라고요. 과거. 그 일은 이미 일어난 과거예요. 과거. 네가 나를 힘들게 했잖아. 그래, 그거는 과거라고. 이미 일어난 거라고요. 그러면 네가 내게 힘들게 하면 내가 힘들게 살아야 돼요? 네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화를 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행복해야 되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내가 화나게 했다고 내가 화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욕했다고 내가 화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화내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내겠지만 또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적에 우리는 걸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욕했어요.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욕했어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내가 화났으니까 너도 화나 이거죠. 그러면 생각해봐. 그 더러운 화를 내가 그것을 받을래요? 받는 순간에 뭐예요? 나도 더러운 화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간다니까요. 그 화가 또 돌고 온 사망에 내가 가는 곳마다 화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요. 생각해봐요. 내가 그 화를 받아서 네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야, 니네 왜 그래? 또 왜 그래? 이렇게 이 화가 돌고 돌다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화끈이 된 거예요. 화끈이. 그거 보면 마귀 새끼가 됐다 그래요. 그럼 생각해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서라도 아이 왜 그래 화를 내? 아니 무슨 일 있으면 좋게 말하면 되지. 아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그래 소리친다고 일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꼭 약자들이 소리를 쳐요. 강자는 소리 안 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오히려 그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기쁘게 만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는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머리가 뭐예요? 모든 것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창조자 하나님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능력자이시며 기묘자이시며 모략자이시며 정사이시며 그는 사랑이시며 기쁨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 우리의 머리는 어떤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전능자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무서운 거예요. 별의별 거 다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의 머리가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가고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뭘 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한 줄기의 빛이 돼야 돼요. 진리는 뭐냐면은 어둠 속에 있는, 어둠 속이라는 건 뭐예요? 혼돈하고 있고 공허하고 있고 환화가 있고 황폐되어 있고 마음이 다 무너져 간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빛을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 줄기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예찬이는 할 수 있어. 예진이도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 돼. 우리는 이 진리예요. 너 그래가 되겠어? 너 말해라. 너 그래가 되겠어가 아니라 된다니까요. 원래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진이는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찬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는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러죠. 아니요, 그거는 마귀예요. 하면 된다. 아멘? 잘 되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는 전능자로 만들어진 거야. 너는 능력자야. 너는 치료자야. 너는 기쁨이야. 너는 사랑이야.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을 확인해 주면 이들이 따라옵니다. 아멘입니까? 예찬이는 될 수 있어. 잘 될 거야. 왜? 하나님만 따라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도 뭐라고요? 다리가 치유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깨끗하게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왜? 그 머리이신 하나님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뭐냐면은 야, 너 그래가 되겠어? 너 그렇게가 뭐 되겠어?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면은 과거와 관계가 없어요. 오늘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전하는가? 소망을 전하고 비전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되는 것을 전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사람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진리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또 뭐예요? 냉담함 속에 따뜻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부부가 싸웠어요. 삐졌는데 이 진리가 들어가면 원래의 모습대로 들어갑니다. 부부가 삐지면 뭐가 나는가? 뿔이 나요. 뿔. 예? 부부가 뭐라고요? 부부 관계가 나쁘면 뭐가 난다고요? 뿔이 난다고. 뿔. 그 뿔 나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에 예찬아, 마귀가 뿔이 있어 없어? 옛날에 보면 마귀 뿔 2개 있지.
막 뿔이 막 나와서 그렇게 부부가 싸우면 뭔가 뿔 두 개가 나는 거예요. 뿔 두 개. 그 뿔 두 개가 나면은 자녀들은 어디 살겠어요? 마귀들 아래 사는 거야. 야, 이건 진리예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남자라는 뿔과 여자라는 뿔이 딱 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마귀가 돼버리는 게 마귀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디 살아요? 마귀굴에 사는 거예요, 마귀굴에서.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는 왜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뭐냐? 너희 부모가 너희 머리가 마귀 새끼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그 냉담함 속에 뭐예요? 따뜻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뿔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안아주고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처근하게 생각했을 때 자녀들은 어디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통화했어요. 전화를 통화했더니 이놈이 처음부터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주고 그래도 우리 아들 이름 물어서 그래도 너는 잘 돼.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 아멘? 그래도 너는 잘 돼.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님이 전화 끊고 나서 메시지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한다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아멘입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야, 너 그렇다고 그러면 너 불평하면 그 불평한 놈 될래 너도? 너도 그 불평하다고 너도 그랬다고 그럼 과거에 너는 그래 상처받았다고 그럼 너 상처받은 놈이 될래? 네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걔가 뭘 알아요?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머금어 뿌리는 거예요. 머금어 뿌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진리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준다고요. 싹 식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씨, 하지 말아야지. 에이, 그만둬야 되지. 에이, 모르겠다, 이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손을 놓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멋대로 내버려 두자.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부부지간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관계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부부라는 것은 서로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따뜻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마귀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예찬아, 마귀가 잘 될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되지. 마귀는 마귀인데 어떻게 잘 돼? 그건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냐면 진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진리의 영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처럼 살아서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진리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지나간 세월에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였던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내가 마귀가 아니었네? 내가 보니 뭐랬다고? 마귀에게 쏘은 자였던 거야. 마귀에게 쏘은 자니까 마귀처럼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아, 내가 쏘갔구나. 여러분,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뭐라고요? 의를 만났다면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만났다면은,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멘입니까? 따뜻함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여러분이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쏘았던 사람들이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막 자식들이 너무 화가 나면 야, 이 뭐 새끼야 막 이러죠. 뭐 뒤에 뭐 새끼가 들어가죠. 뭐 새끼야 막 이러지. 그럼 새끼가 나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가 나보고 개새끼라 그래서 그럼 내가 개새끼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런 말이지. 너 내 아들 아니야. 너는 개 아들이야 이런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면 돼. 그리고 진리는 뭐라고요? 거짓 속에 참 진실이라는 거죠. 거짓. 근데 진리는 거짓말을 안 해요. 진리는 거짓말 안 해요. 뭐만이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살면서 뭐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
사랑만 거짓말 아니에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 여린 체구를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온몸을 다 부으면서도 힘들다 소리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뭐라고요? 사발 씻으면서 노래한다니까.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이래고요. 힘든데도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나서 뭐라고요? 사발 씻고 방 치우면서 노래하면서 한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이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앞으로 얘들이 크면 다 할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의 그 혼돈 속에 뭐를 줘요?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사랑이 오면은 뭐예요? 평안해요. 근데 막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안에 들어오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집 안에 들어오는데 늘 조마해.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러면 그거 안 됩니다. 사랑이란 게 뭐예요? 가정이란 게 뭐예요? 집이란 게 뭐예요? 들어오면 행복해야 돼요. 서로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쓰면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이라는 것은 누구의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건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집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가족 성운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집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내 옆에 가족 성운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빠라 그러면 내가 여동생이 있잖아요. 내가 내 남동생이 있잖아요. 내 부모가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화평의 자리이고 용서의 자리이고 덮어줌의 자리이고 서로 고무 격려의 자리이지 남을 신란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은. 그럼 가정의 그 정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가정에는 법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가정에서 들어오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 돈을 다 훔쳐갔어도 아버지가 그걸 경찰국에 안 데리고 간다고요. 신고 안 한다고. 왜? 아들이 가져갔으니까. 그 집안에는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방황 속에 가리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랬을 때 뭡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방향을 가리켜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것을 생각해요. 금방 말한 이런 것들을 모독하면 돼야 한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모독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자, 성령을 거역하면 되면 되는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봐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심을 못한다는 거, 그러면 자,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그럼 성경 말씀이 잘못됐네?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 행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 그 행위를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마귀가 했다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 7장을 한번 펼쳐봐요. 로마서 7장. 자, 19절과 20절을 읽어봐요. 7장 19절과 20절을.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죄는요 이 모독이기 때문에 이거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모독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면 그 행위는 영원히 그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돌아와 봐요. 32절 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못하는. 성령을 거역한 적 있어 없어요? 많죠? 말로. 그런데 그 말로는 그 누구예요? 그 말은 누구예요? 마귀의 말이잖아요. 그거는 영원히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 얼른 알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마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누굴 믿었겠어요? 마귀를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영원히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니잖아요. 금방 또 우리가 로마서 7장 20절을 봤잖아요. 그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믿지 않는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돼요. 그럼 어디로 나가면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 새것으로 나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잘못 받으면 뭐예요? 야, 나는 죽었구나.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 그 죄, 그거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거는 영원히 거역당하지만 또 그러나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죠. 34절에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그러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열매가 가지에 맺습니까? 나무에 맺습니까? 에? 여러분 열매가 가지에 맺어요? 나무에 맺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런데 오늘 또 뭐라고 하세요? 나무도 좋다든지 열매도 좋다든지. 그러면 누구도 좋다는 거예요? 가지도 좋다는 거죠. 올바른 가짜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뭐를 한다고요? 뭐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뭐예요? 진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안 찾아도 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권유, 이런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맺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기쁨이 없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희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희락. 여러분 희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 영혼의 햇빛이요. 우리는 찬양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시편에서 우리를 보고 그러죠. 우리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나 없나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쁨, 사랑이 있나 없나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 노래가 나오고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화평이 있나 없나 봐요. 화평해야